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박수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런 질문하는 거는 의문한 또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요 우리 주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아멘. 예, 부활이란 무엇이에요? 부활이란 완전 죽었다가 다시 완전히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중쩡하게 죽은 거는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 뻔한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지 다시 살아난 것을 완전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길 원합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뭐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러고 싶어 할 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매는 필요로 하고 그 열매가 상징적인 거죠. 부유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풍성하고 싶고 그렇게 바라는데요. 그렇게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 희생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신 그 고통은 세상 어느 무엇과도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뻐하지만 이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과 희생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말씀 끝나고 또 성만찬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만찬식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께 달걀, 계란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계란만 먹다 또 목에 또 걸려갖고 또 진짜 죽을 뻔할까봐 우리 목사님이 요구르트도 하나씩 넣으라고 해갖고 시원한 요구르트도 하나 넣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부활절에 이렇게 달걀을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그러면은 왜 달걀을 선물하게 됐는지 부활절에 그 유래를 혹시 아십니까? 이전에 한 몇 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들었긴 들었는데 또다시 들으니까 또 새삼스럽더라고요. 한 번 더 들어보시겠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유치부 때나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여전히 달걀을 줬어요. 근데 그 달걀에는 그냥 그때는 흰 달걀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갈색 달걀이 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고 그냥 껍데기가 흰 달걀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밤을 꼬박 새가면서 그 달걀 껍데기에 물감으로 이렇게 색칠을 예쁘게 하고 막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그런 달걀 받아본 사람 우리 목사님밖에 이런 달걀 받아본 사람은 연식이 좀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청년과 우리 집사님은 못 받아봤으면 좀 연식이 안 된 거죠. 아유 젊습니다. 예. 어릴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 어릴 때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유래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십자군 전쟁 때 이야기예요. 십자군 전쟁 때 이야기인데 어느 한 부인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이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편의 소식이 끊어졌었던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이 정말로 전쟁이 끝났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부인을 보고 웅성웅성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저 남편 죽었어. 죽었을 거야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죽었어로 이렇게 전해져 온 거죠. 그러니까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남편이 전사했는 줄 알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남편 밑에 있던 그 부하가 이 부인의 약점을 잡아갖고 아마도 이 부인이 돈에 대한 이런 욕심도 없었고 그러한 사회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의 연약한 점, 약점을 이용해갖고 그 남편과 그 부인의 그 재산을 다 횡령했던 거예요. 그 부하가. 그리고 횡령했는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큰일 나니까 이 부인을 모함해서 그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할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쫓아냈으니 쫓겨나갔고 다른 마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고 기웃기웃거리니 그 마을 사람들이 사랑이 많았던 마을이었나 봅니다. 그 부인을 불쌍하게 보고 그 부인을 따뜻하게 살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그 마을에 잘 정착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이 부인은 자기가 이 마을에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 은혜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각각 집에 살던 아이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얘들아 하면서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부인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부활절을 맞아서 그래서 정말로 기이한 일이 일어날 텐데 너희가 나무 한 그루씩 선택을 딱 해. 그게 너의 나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나무 밑에다가 새 둥지를 한번 정성껏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하늘에서 이상한 새들이 날아와서 알을 낳게 될 거야. 그럼 그것이 너희 것이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새요? 무슨 새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몰라. 이름이 무엇인지 나도 몰라. 근데 분명히 이상한 새가 나와서 낳는 알은 정말 어떤 것일 것까 궁금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봐. 그렇게 얘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은 거잖아. 아이들은 호기심은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로 그 부인의 말을대로 그 나무를 난 이 나무가 마음에 든다 하면 거기다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 놓고 새벽에 그래갖고 다 같이 이제 또 흩어졌어요. 아침 먹고 한번 다시 모여보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각각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침 식사를 딱 하고 그리고 기대감에 그 나무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그 부인은요, 그 계란을 가지고 역시나 아주 예쁘게 색칠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리고 나서 거기 그 계란에 그런 글귀를 쓰여 놓았어요. 써 놓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써 놓았단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글귀를 보고 아이들이 결란도 예쁘고 이 결란이 이상한 새가 나와서 낳은 그 결란일 것이고 근데 거기에 그런 글귀가 있으니 아이들의 그 순수한 심령에서 얼마나 그 글귀를 보고 또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진짜 아침을 먹고 갔더니 너무 신기해요. 이런 결란은 처음 봤어요. 정말 이상한 새가 낳은 결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각각의 그 결란을 자기의 보물처럼 알고 꼭 쥐고 어디다가도 놓지 않고 꼭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년이 자기 먼 친척집에 이렇게 놀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척집에 놀러 갔는데 거리를 지나다가 보니까 막 지치고 쓰러져 있는 한 부상을 당한 그 병사 아저씨가 길거리에 이렇게 쓰러져 있었던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선한 눈에서는 그 아저씨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죠. 근데 그 아이는 너무 연약하고 작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아저씨를 도와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딱 생각난 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보물처럼 여겼던 그 이상한 새가 낳았던 그 달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꼭 갖고 다니던 그 달걀을 주면 그 아저씨가 힘이라도 좀 생길까? 이 달걀을 먹고 아저씨가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그 아저씨한테 달걀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상병이요
부상병이었던 그 아저씨가 그 달걀을 보더니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소년에게 막 다그쳐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이 달걀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나니?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그거야 뭐 쉽지 않아요. 그 소년이 사건의 전말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쫙 얘기를 하고 그 부인의 얘기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상병이 그 아이에게 막 울면서 얘야 너무너무 고맙다. 이 달걀이 쓰여진 이 글귀는 우리 가정에 뭐예요? 가훈이었었어. 정말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 가정의 가훈이었고, 이 글씨체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의 글씨체하고 똑같아. 너 어디서 사니? 하면서 그 이후에 뭐 내용은 뭐 보나마나 뻔한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의 그 사랑이 부인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부인은 또 아이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사랑이 심겨졌던, 스며들었던 그 사랑이 바로 그 부상병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상병과 처음에 사랑을 베풀었던 그 부인, 즉 아내, 부부죠. 만남을 이루어서 정말로 새로운 행복과 평화가 찾아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부흥이 되고 다시 창조가 된 것이죠. 이것이 부활절 계란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색칠하고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세월이 흐르면 색칠하면 물감이 들어서 뭐 먹지 못한다고 좋은 것을 줘도 그렇게 또 불만이 있을 때가 있어서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없을까 그래갖고 시대에 맞게 어떻게 해요? 뭐 색띠가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색띠로 이렇게 테이프로 하나님의 좋은 말씀, 사랑의 말씀을 이렇게 띄어서 둘러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활절 달걀의 유래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보고 또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더뉴스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사는 삶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것이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 이 지상에 서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제가 이렇게 부활절 달걀 결혼을 유래를 통하여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살아도 우리 천국의 사람인데 더 풍성히, 더 은혜롭게 지상에서도 천국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하는 것으로 더 우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러면 정답이 나오죠. 지상에서 사는 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뭐합니까? 부활은 생명이에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념하기 이전에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냈어요. 기념일로. 평상시보다 더욱더 우리가 좀 경건하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조금 더 경건하게 지냈습니다. 조금 더 주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40일이라는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던 것은 우리가 그 사순절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끝은 바로 부활의 시작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죽지 않고 잘 소망 가운데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어서 내가 진짜 이 땅에 와봤더니 너무 죄악이 만연하고 가득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내가 속상해서 진짜 죽겠어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으셨다고요?
정말로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이고요. 부활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즉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굳이 그 영광의 보좌의 자리를 박차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그 십자가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죽으셨냔 말이에요. 왜?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했겠어요? 예수님이 왜 굳이 그랬겠냐고요. 왜 그랬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우 정말로 그냥 내 자녀들, 내가 사람을 창조했고 정말로 지으신 바대로 그냥 선한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죄 없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말을 죽사게 안 들어. 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야? 아주 꼴보기 싫어. 다 멸해버려. 그냥 다시 새 사람 지어서 그냥 살래.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저나 여러분 지금 살아남겠어요? 그게 아니시죠. 어찌됐든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사망의 끝에 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친히 몸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다 그냥 쌍그리 다 싹싹 남김없이 죄를 다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는 거나 마찬가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고요. 하나님이 굳이 왜 그러셨냐고요. 뭐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서 내가 지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자녀한테 지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한테 다 져요. 내가 사랑 때문에 친구한테 지고요. 내가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도 져주면서 사는 당신 멋져,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져주면서 사는, 항상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외치는 캐치플레이처럼 당신 멋져의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 고난은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속의 은혜를 받아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정말로 모든 세상 중에, 모든 우주 중에 최고의 사랑 중에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보십시오. 우리 살아갈 때에 사람은커녕 그래도 저나 여러분은 나아요. 왜?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사니까. 근데 밖에 나가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이 죽겠어를 입을 달고 살아요. 힘들어 죽겠어. 아파 죽겠어. 내가 쟤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내가 정말 돈 없어 죽겠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겠어 그러니까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그들은 죽음이 끝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어리석어서 어떨 때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나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그 얘기를 해도 나아요. 왜? 아버지 잘못했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고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힘들어 죽겠어, 뭐 해서 죽겠어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내 입술을 정결케 하고 막 이렇게 회개기도 하면서 주의 보혈의 그리스도로 다시 정케함을 받을 수나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겠어면 진짜 죽는다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죽겠어면 진짜 죽지. 죽음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우리 그나마 낫다니까요. 근데 그나마 이 삶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겠냐고요. 예?
아버지 나의 힘듦의 그 고통과 그것은 십자가에 다 주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맡깁니다. 살려만 주세요. 이게 아주 정말 요점 정리로 내가 뭐뭐해서 살겠어요 라고 그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말을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껄껄껄껄 웃으실 것 같아요. 애교로 들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내가 너에게 다 해주마. 저는 그러한 애교를 하나님에게도 부릴 줄 아는 그런 귀여운 사랑스러운 거룩함 속에서 사랑스럽고 귀여운 애교를 부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게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이 힘듦과 어려움은 정말로 죽겠는 그 사망이 아닌 부활의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그런 걸로 삼아주시기 위한 그냥 그 훈련의 과정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지 진정하게 부활을 맞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조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조도요 이게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버려버려요. 예?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님 말씀해갖고 좀 그렇지만 주의 간증으로 삼아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시어머님,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어머님이시죠. 영화 돌리는 줄 믿고 그냥 잠시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예전에 부유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시계도 몇 천만 원짜리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 시계를 선물 받을 정도였다면 그 회장분은 얼마나 더 잘 살았고 선물 받을 정도였다면 얼마나 그 회사에 충성하고 또 인정받는 또 그러한 직원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비싼 시계라 아끼면서 쓴다고 하면서 그거를 잘 보관해서 놔뒀대요. 예? 장 안에. 서랍이에요, 장이에요. 장식장. 예, 장식장이에요. 근데 하도 안 차니까 원래 좋은 시계는 태압을 이렇게 감아서 항상 써야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전자시계는 전자동은 그냥 뭐 차기만 해서만 하면은 뭐 편리하게 배터리로 가지만 그 좋은 시계는 이렇게 태압으로 이렇게 감아야 돼요. 저도 맨날 시계가 달라고 태압으로 감는데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런 걸 모르셨던 거예요. 세상에서 뭐 시계가 몇 천만 원짜리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내 아들이 시계를 차는데 맨날 차는 그 전자동 시계 잘 차는 시간 하는데 이 시계는 맨날 거기다 두고 안 차더라는 얘기죠. 보니까 시계도 맨날 죽어 있어요. 막 흔들어도 안 움직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죽은 시계 그럼 고장나서 여기다가 그냥 입고 놔두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구루마에 뭐 시계나 고물 팔아요 막 이렇게 종 땡땡땡 올리면서 그러한 고물상 아저씨들이 많이 다녔었거든요. 시계나 고물 팔아요. 아니 때마치 네? 금리빨. 금리빨이래요. 시계나 금리빨 팔아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그때 딱 우리 어머니께서 그 시계를 딱 보고 있었는데 그 시계나 금리빨 사람. 그러니까 여기다 놔두면 뭐예요? 나가서 그거라도 파는 거죠. 그 시대에 5,000원 주고 팔으셨다. 근데 그 아저씨는 그걸 볼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5,000원 주면 되게 많이 주고 받고 파는 거죠. 네?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그 불로소도 완전히 진짜 대박 맞으신 거고. 그러냐 뭐 나중에 뭐 우리 목사님 그거 아셔도 어떻게 뭐 찾겠어요. 그 아저씨 이제 그 이후로 그 동네에 한 번도 안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잘 알아야지 부활신앙에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모르면 저도 못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까지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과 평화와 창조와 이 부활의 생명을 알 수 있는 이 천국의 삶을 살 때까지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 환난은 그냥 훈련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진짜 온전하게 사는 천국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4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성경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대요. 예.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 포기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의 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흠이 없게 되거든요. 흠이 없어야지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입니다. 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 계획된 거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그 죽으신 게 그 영이 사망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게 사망이 아니라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잠자요? 잠자는 사람들은 다 깨어나잖아요. 깨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로 비유를 했고 잠자는 자들이 다시 깨어나는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은 저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자가 기집애가 무슨 아들이야 또 그러지 마세요. 그 아들이라는 이름은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상속자 그런 의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부활 여러분들 구속의 은혜 그 내가 정말 구원함을 얻었다 내 죄가 다 속량했다 뭐 주고 사셨어요? 예? 여러분이 내시는 그 헌금이 내가 정말로 죄를 씻김 받으려고 낸 것이 헌금입니까? 예? 그게 아니잖아요. 거저받았어요. 우리 거저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드릴 게 정말로 내가 가진 거 그래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니까 물질을 드린 게 헌금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헌금을 아무리 수억, 수백, 수십억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구속함의 속량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의 은혜, 오늘 우리도 정말로 예배 시작에 은혜의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찬양하고 시작된 거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찬송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게 적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받은 게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이게 묻은 거죠. 네,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의 불감증이 있는 거죠.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오죽하면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찬양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는 것은 지금 받았으니까 감사해요. 지금 이렇게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나의 삶을 살면서 받았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깨달을 때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 깨닫게 돼서 찬양하면요. 다 10개를 깨닫게 되었고요. 10개를 깨닫게 돼서 찬양하면 100개, 1000개, 10,000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10,000개 정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도 10,000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생각하니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은혜,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꼭 돈을 주고 돈을 나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는 곳이면 어두운 곳이 환해져요. 내가 가는 곳이면 싸웠던 것도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면 평신도 때 지휘자 생활을 몇십 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성가대 찬양대 사람들이 저에게 와갖고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제가 참 힘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지휘자님은요 하나님이면 상당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해요. 아 뭐가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저는 그냥 음악 공부한 거 달란트 받은 거 그냥 그것만 그냥 나누고 전했을 뿐입니다. 했더니 아니에요 지휘자님. 제가요 집에서 아무리 무슨 일이 있고 막 남편과 싸우고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돈이 없어서 힘들고 내가 아파서 그래도 내가 아파서 나와도 내가 이 성가대는 꼭 나온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지휘자님이 지휘하시는 그 열정과 지휘자님이 그 찬양하는 그 열정과 열기 때문에 내가 그거 받고 힘이 나고 내가 정말 성가대가 하면 찬양만 하면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제게 더한 기쁨이 어디겠습니까? 그거보다 제게 더한 상급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그 힘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더 열심히 더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었더니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데 나눌 끝이 없다는 생각이 더 나누고 싶은데 아버지 그러다가 저는 아버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빠 이 소리만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안 주면 누구에게 주냐? 불로소득이 아닌 세상에서도 이 시대의 삶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사업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사업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뛰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지금이라고도 당장에 더 사업의 문을 지금도 열어 있지만 더 활짝 열어줘서 확 쏟아주고 싶으실 때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저의 사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증명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그냥 막 몇억 몇십억 막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보고 우르르 그냥 막 돈 보고 쫓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해서 하나님 때에 맞춰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뛴다면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보여주고 증명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면 그것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도 그랬어. 나도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그렇게 봐.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나도 그런 훈련을 다 겪고 지나왔는데 근데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 너나 하나님의 자녀 똑같잖아. 말씀대로 여기 있어요. 예정하사 그랬어. 예정하사. 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정이 되었는데 뭘 걱정해요? 뭘 걱정해?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려면요 우리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죽어 있고 잠들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내 마음속에서 내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영이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려면 천국의 사람들처럼 이 지상에서도 누리고 살려면 나누고 살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있어야지만 이러한 깨달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감사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사람 삶이 바로 천국의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찬양하는 삶은 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 않기 바랍니다. 찬양하라니까 뭐 음악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이것만이 찬양인 줄 아는데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찬송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지 뭐 우리가 그냥 노래를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찬송도 찬양이겠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말로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연합하게 하셨고 만나게 해주셨으니 당신도 꼭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과 나의 만남은 결코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꼬임이나 어떠한 사단의 방해도 결코 쓰러지지 못하고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 감사해요. 이렇게 말로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네? 그렇게 말로 감사를 하면 나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져요. 삶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 태도와 삶에 있어서 태도와 그 자세를 보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달라?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내게 꼬여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제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임을 믿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을 또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섬김이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에요? 섬김이 사업입니다. 할렐루야? 잘 섬겨보십시오. 사업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사업도 다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는데 그냥 까딱까딱 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신다잖아요. 9절.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할렐루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가 이거를 포괄적으로 보면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가 찬 경륜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예요?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가 바로 때가 찬 경륜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정했다는 거예요. 뭐를 예정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예정한 거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한 것도 예정한 거고 그래서 선택된 저나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의 삶을 모든 것이 천국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살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고 그 과정이라 여기시고 만약에 내가 받고 싶은데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 그릇이 어디 하나가 깨어져 있구나. 내 그릇이 받을만 하지 못하게 연약하고 강건하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주셔도 내 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해서 줘봤자 다 거저 버려지겠구나. 그럼 내가 단단해져야지. 내가 그러면은 깨어 있어야지. 주님 주신 것 잘 알아서 잘 받아야지. 이러한 겸손한 신앙 또한 부하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시면. 그러니까 뭐예요?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하기만 한다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지상이나 하늘나라나 다 천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찬양만 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진정한 찬양을 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약속 시간에 안 나와요. 이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곁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언제 안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엉뚱한 약속 장소가 있는데 엉뚱한 곳에 가기 때문에요. 예배 시간 약속 장소 더누스 교회 이 장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장소를 떠나서 엉뚱한 장소에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아무것도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생각합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게 그거를 경험을 해보세요. 정말로. 저는 꿇어 엎드리기만 하면요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겠다 하시니 저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지 않으려고 제가 꿇어 엎드리게 하기만 하면 성령님 그냥 충만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대화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너무 제가 목사 되는 것에 순종하기 잘했다. 이것이 뭐냐면 즉석에서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짠하고 보여주시는 게 저는 그 권세 그것이 정말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제가 정말 목사 되는 것으로 순종하기 잘했다고 여기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 장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장소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도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이 성경 3927 66권 이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내 삶에 바로 지금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딱 골라서 이렇게 내 눈에 보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살면서 내가 정말 죽어 있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 그 신비와 그 환희는 정말로 이 지상에서도 천국인 거예요. 그러기에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진정한 찬양을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코 겸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찬양을 하는 자는 그 찬양과 경배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립서비스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칭찬하는데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찬양을 할 때는 뭐예요? 경배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배는 나를 낮추는 거죠.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사는 이 사망의 삶이 아니라 지상에서 살아도 천국에서 사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육이 정말로 좀 더 편안하게 되고 내 마음의 심령이 안정되게 오면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한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이 먼저 변하길 축원합니다. 영이 변하면 육은 자동으로 변해요. 그래서 영이 변한다는 것은 바로 내 영이 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항상 졸지 않고 자지 않고 내가 깨어있을 때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먼저 변화될 때 육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된 삶에서 보여주고 증명하면서 그때의 복음의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면 무엇 하나라도 전파될 수 없는 것, 전달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사업도 그 제품에 대해서 내가 사용을 해야지만, 보여주고 증명이 돼야지만 그 제품에 대해서 전달이 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보여지고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원함을 얻으셨지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구원함을 얻어서 부활까지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육의 강건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청년은, 우리 최은교 반주자 청년은 뭐예요? 그 누구도 부러워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주셨던 육의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신 것. 열심히 공부하세요. 달란트로 열심히 주님에게 헌신하십시오. 반드시 인생이 열릴 것입니다.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역의 강건함, 구속함을 통해서 여러분 육의 강건함, 정말 육적인 것도 더하여 주시려고 우리 사업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 모든 집사님,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업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혜와 총명함으로 주신 것을 마음껏 펼치시면서 주님의 영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죽으신 십자가 고통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생명과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주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온 세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3, 14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14절 보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기업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기업은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셨으니 우린 기업을 또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에 대한 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구속하셨음을 우리 그 기업을 전해야 되는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억지로 거저 십자가가 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쁘게 지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 영적인 기업이 있으면 육적인 기업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업자가 된 거예요.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육적인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죽겠어 하십니까? 부활신앙? 이제는 뭐라 그래야 돼요? 살겠어. 하나님 감사해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러면 사람이 그래요. 너가 언제 살아? 너 죽겠잖아 지금. 너 돈 없어 죽겠잖아. 너 지금 아파 죽겠잖아. 너 지금 성적 떨어져서 죽겠잖아. 우리의 부활신앙은 소망의 신앙이에요. 믿음의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번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냥 난 무죄예요. 난 뭘 갖고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찬양하십시오. 이것도 찬양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부활신앙에서 사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딱 들어오면은 찬양 시간에 찬양을 안 하고 꾹 다물고 있으신 분들 너무나 저는 안타까워요. 물론 찬양을 몰라서 입을 다물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요,
찬양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찬양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그 은혜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까짓 그 음표 박자 몰라도요. 그냥 가사만 그냥 막 해도 자기만의 창작곡이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음표 박자, 음정 이런 거를 몰라도 그냥 가사만 불러도요. 틀려도 된다니까요. 나만의 창작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가사는 동일하잖아요. 그 내용은 동일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중심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는 동일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껍데기는요. 저나 여러분이랑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건 달라도 괜찮다니까요. 못생기고 잘생기는 그 기준은 우리 육의 눈으로 결정한 거고요. 하나님은요. 다 잘생겼어요. 하나님은 다 예쁘게 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받아서 깨달아 알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그 사랑을 전하려면요. 일단 내가 죽어져야 돼요. 왜? 예수님도 사랑을 전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어져야 돼요. 지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져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할 때 모든 죽은 영혼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지상에서 사는 천국의 사람들이 될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